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줄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이기조 성도님이시죠? 예, 오늘 나오셔서 감사하고요. 감사. 오늘 설교 제목은 신앙과 결혼입니다. 따라해보자. 신앙과 결혼. 예, 신앙과 결혼. 5월달에 금년에 지금이 5월달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정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우리 결혼에 관해서 결혼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가정의 달이니까 결혼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성경 공부하는 식으로 한번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면 좋겠다 해서 신앙과 결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결혼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혼은 늘어나고 결혼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혼 문제가 청년들의 결혼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죠. 사회 문제. 그러면 결혼을 점점 안 하면 자녀들을 안 낳게 되면 나이는 점점 사람이 늙어지고 하면 나라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은 결혼 문제, 또 자녀를 낳지 않는 이 문제가 그 개인의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나라의 문제,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 그리고 사람들 간의 결혼과 이혼에 대한 그런 대화죠. 오늘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의 주제는 결혼과 이혼이죠. 이혼. 어느 날 성경 보니까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죠. 이혼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떤 질문을 하는지 3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라는. 아내를 버린다는 얘기는 이혼한다는 거죠. 그죠? 어떤 이유가 있어서 아내와 또 반대로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이 그것이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이혼에 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질문을 받고 이혼에 대한 질문을 받고 여러 가지 결혼과 관련된 얘기를 말씀해 줘요. 결혼에 관한 결혼에 두 번째는 이혼에 대해서 세 번째는 재혼에 대해서 네 번째는 독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그 질문을 받고 결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냐면 4절과 5절은 결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셔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게 하는 결혼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얘기,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6절이죠. 이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서로 이렇게 결혼하도록 이렇게 맺어줬으니까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니까 이혼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혼에 대해서 말해요. 그 다음에 재혼, 두 번 결혼한 재혼에 대한 말씀은 9절에 나와 있죠.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다른 데 장가 든다는 얘기는 재혼한다는 거죠. 그죠?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들고 시집 가는 거. 그래서 바로 재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신, 혼자 사는 독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12절이죠. 12절 말씀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기서 고자라는 것은 혼자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혼자 사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결혼과 관련된 가르침, 결혼, 이혼, 재혼, 독신, 우리 신앙적인 입장,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우리 간략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예수님 말씀하셨죠. 5절, 4절, 5절 예수님이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결혼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결혼을 하도록 하셨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결혼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그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이 우리 인간을 만든 목적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는 것. 이거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지려면 결혼을 해야 되겠죠.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야 이 땅에 번성해질 수가 있어요. 결혼이란 뭐예요? 결혼이란 남녀, 이성이죠. 남녀가 함께 동거하면서 살기로 약속하는 게 결혼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 이름이 아담인데 하나님이 남자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 그리고 보니까 남자 아담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그 남자 아담과 함께 지낼 여자를 지으셨죠. 그 여자 이름이 뭐예요? 하와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남자를 흙으로 남자만 지었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남자를 지었어요. 근데 아담이 혼자 지내는 걸 보니까 참 안 됐어. 뭔가 부족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짝을 지어줬어요. 그 여자 이름이 하와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18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을 보고 하신 말씀이야. 아담이 혼자 사는 거 보니까 뭔가 부족해, 좋지 않아. 그래서 아담을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내가 지어주겠다 해서 지었는데 그가 여자고 이름이 하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결혼을 시켜주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래서 짝을 지어서 결혼하도록 한 몸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결혼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다라는 거죠. 왜 사람이 결혼해야 되는가? 혼자 살면 안 됩니까?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결혼해야 이유, 결혼의 필요성이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결혼이 필요하냐? 결혼에 필요한 첫 번째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여자를 지을 때 무슨 배필을 짓는다 그랬어요? 돕는 배필. 남자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혼자 살면 뭔가 부족해, 그죠? 남자가 혼자 살면 뭔가 부족하고 여자도 혼자 살면 부족한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여자는 힘쓰는 걸 잘 못하잖아요, 그죠? 여자는 힘쓰는 걸 잘 못해. 사다리를 타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 수리하고 이런 건 여자는 잘 못해, 겁이 나서. 근데 남자는 지붕 타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남자는 빨래하고 뭐 이런 거 할 수 있지만 이 집에서 설거 뭐 반찬 만드는 거 잘 못해.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재미있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남자가 부족한 거 여자가 부족한 거 서로 채워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남자에게 부족한 거 여자에게 부족한 거 나에게 부족한 거 이렇게 채워줄 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혼자 사는 게 편하죠. 간섭도 안 받고 사는 것이 혼자 사는 게 편하지만 오랫동안 살아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결혼이 필요한 거예요. 혼자 사는 게 편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살아가려면 나의 자신의 부족함을 옆에서 도와주고 채워줄 그런 사람 배우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왜 우리가 결혼이 필요하냐? 결혼할 필요한 이유가 두 번째 말씀. 두 번째 시작.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할 땅을 충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결혼하지 않는다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내 자식이 낳고 또 후손이 생기고 하는 이게 생육이고 번성인데 결혼하지 않으면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없어요. 결혼하지 않으면 끊어지는 거예요. 나로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손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해야 자식이 자식을 낳고 자꾸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번성해질 수가 있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또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사람이 결혼을 우리나라만 보면 젊은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처방책을 지금 만들어내고 결혼하면은 허경영 결혼하면 1억을 준다 그래. 그때 그랬잖아요. 1억을 주긴다고. 지금은 자식을 낳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잖아요. 왜 국가가 자식을 남의 가정에 자식 낳는 거 왜 국가가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이 자녀를 안 낳으면 이 사회가 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낳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게 되면 국가에서 지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젊은이들 부부가 결혼하면은 집도 이렇게 구입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결혼을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데 결혼 생활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자신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이 필요한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게 사실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죠. 결혼하기 전에 만남하고 결혼 후에 만나면 서로 달라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는 참 남자가 멋지지만 결혼하고 나오고 보면은 별로예요. 별로. 그죠? 예, 별로. 결혼하기 전에는 참 상대방이 그렇게 참 잘난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성격이 참 좋아하는 것 같은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성격이 개떡이라. 그죠? 예, 그런 것을.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만남과 결혼 후에 만남은 다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부부 간에 서로 갈등이 점점 쌓여갔고,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이나 불행을 겪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배우자를 알아야 돼요. 나의 배우자, 남자가 어떻고 여자가 어떤지 배우자를 잘 알아야 결혼 생활을 그래도 잘 할 수가 있어요. 그 배우자를 잘 알려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다르다는 거, 생리적으로 다르다는 건데, 첫 번째 이제 같이 읽어보자. 시작. 남자와 여자는 생리적으로 서로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는 아예 다르다는 거예요. 생김새도 다르지만 여자가 생각하는 거하고 남자가 생각하는 거고, 여자가 행동하는 거하고 남자가 행동하는 것은 아주 다르다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설가가 썼죠.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죠. 화성에서 온 남자, 읽어보자. 시작.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 서술에 화성과 금성은 별을 말하잖아요. 그죠? 남자는 화성에서 왔고 여자는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별에서 왔기 때문에 둘이 만나면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하고는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내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생리적으로 아예 본능적으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왜 남자가 저렇지? 왜 여자가 저렇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그 이유는 남자와 여자는 태어나면서 생리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가 화성에서 왔다면 여자도 화성에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별 금성에서 왔다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서로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인정해야 우리가 갈등을 피할 수 있어요. 여자와 남자는 다르다. 저 여자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거야. 행동이 다른 거야. 그걸 인정해 줘야 된다. 다른 별에서 왔으니까. 두 번째, 우리가 결혼 생활을 그래도 잘 하려면 남자와 여자의 욕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와 여자의 욕구가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남자의 욕구와 여자의 욕구가 다르다는 거야. 바라는 게. 남자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여자를 다스리려는 욕구예요. 다스리려는 욕구.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어요. 반면에 여자는 어떤 욕구가 있냐면 남자로부터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죠?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려는 욕구가 있고 여자는 남자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채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여자에게, 아내에게, 남자에게 뭐 하라 그래요? 복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는 다스리는 욕구가 있으니까 여자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남자가 다스리는 욕구가 있으니까 얘하고 복종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남자가 다스리는 나는 다스린다는 그게 채워져서 더 아내를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남자가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남자는 여자를 뭔가 이게 다스리려 가는 욕구가 있는데 여자가 얘하고 복종해 주지 않고 같이 얼굴을 쳐들고 막 이렇게 대들면 이거 남자가 여자를 못 다스리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서 갈등이 생겨요. 반면에 여자는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성경은 남편에게 뭐라면 여자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여자를 사랑해서. 그래서 여자는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 또는 이렇게 안아주고 이런 걸 좋아하는 거야. 그죠? 남자는 여자를 안아주고 오 그러지만 여자는 남자가 사랑해 따뜻한 말 한마디 또는 이렇게 포옹해주고 이런 걸 여자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의 욕구와 여자의 욕구가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결혼의 가운데 또 하나의, 물론 성경 공부식으로 할 거니까 이 결혼 가운데 또 하나의 결혼이 있는데 동성 결혼이 있어요. 무슨 결혼이 있다고요? 동성 결혼이 있어요. 동성은 같은 성끼리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이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걸 동성결혼이라 그래요. 이 동성결혼이 세계적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동성결혼하는 걸 성소수자 이래 갖고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 줘야 된다 하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동성결혼은 같은 성격,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한 동성결혼은 사회 공동체에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게 이 사회에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동성결혼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성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남자를 지으시고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짝을 지어줬다 아까 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은 남자와 여자, 성이 다른 이성끼리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는 건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라고. 그러므로 이 동성결혼은 인간이 타락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우리나라도 동성결혼을 주례를 하겠다고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최초로 정말로 동성결혼을 주례하는 그런 자가 되고 싶다고 박원순 시장이 살아있을 때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루지 못하고 이제 돌아가셨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그렇게 점점 그것이 퍼져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성결혼의 길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결혼에 대한 얘기예요.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이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6절이죠.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혼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혼을 남자 여자에게 짝을 지어 결혼을 시켜줬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혼이란 뭐예요? 이혼이라고 하는 건 결혼한 부부가 남녀가 어떤 일로 인해서 결혼을 파기시키고 법적으로 헤어지는 걸 우리가 이혼이라 그래요. 남녀가 평생 함께 살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을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가 이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으로 이혼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일까?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뜻이 아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이혼은 원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랬어요. 한번 8절이죠. 8절 말씀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혼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혼이 없냐? 성경은 예외적으로 이혼을 또 허락을 해요. 이혼을.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혼하지 않는 것이지만 예외적으로 이혼할 수 있다고 또 우리가 허락을 해요. 이혼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어느 때 이혼이 가능하냐? 우리 세상 사람들은 물질 문제, 성경 문제, 시댁 문제, 인격 문제 이런 것들이 이혼의 어떤 사유가 되지만 신앙 안에서는 물질 문제나 인격 문제나 또는 무슨 시댁 문제가 이혼의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배우자의 부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우자의 부정.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아내를 버린다는데 무슨 이유요? 음행한 이유라 그래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한 사람이 자기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부도덕을 음행이라 그래요. 결혼했는데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의 성적인 부도덕을 갖는 걸 우리가 음행이라 그래요.
배우자가 그런 음행, 부정을, 이런 성적인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로서는 이혼의 조건이 안 된다는 거죠. 성격이 틀리고 뭐 시댁이 문제가 되고 물질 문제가, 남편의 물질을 못 벌어, 돈을 못 벌어고, 이런 것은 이혼의 조건이 안 되고, 이혼의 조건의 하나는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다른 사람하고 성적인 그런 부도덕한 일을 행했을 때 이혼의 조건이 된다라는 거죠. 이혼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적인 부도덕, 음행은 배우자와의 하나됨을 깨트려 버리는 거죠. 그죠? 여자와 남자가 내가 하나가 되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이런 성적인 부도덕을 가지면 두 사람의 관계가 연합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의 조건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혼의 조건으로 허락하는 것은 이처럼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이혼의 조건은, 이혼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응? 안 썼어? 그래. 두 번째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첫 번째는 배우자의 부정이고, 그죠? 배우자의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혼의 조건이 되고, 두 번째 이혼의 조건은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 있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야 이혼하자, 너 신앙생활하는 거 난 못 참겠어, 이혼하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혼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겠죠. 그죠? 결혼할 때 처음부터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할 수 있어요. 그게 여자든 남자든 믿지 않는 배우자하고 결혼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결혼한 후에 둘 다 결혼하기 전에 안 믿었는데 결혼해갖고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믿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혼할 때 나는 믿고 상대방 배우자가 안 믿는, 나는 믿고 상대방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고, 두 번째는 둘 다 안 믿는 상황에서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결혼해갖고 한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을 믿고 한 사람은 계속해서 안 믿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생기는 거예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생겼는데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 대해서 나 너하고 못 살겠다, 이혼하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허락을 해주라는 거죠. 허락하라는 거예요. 요구할 때. 그러니까 믿는 배우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한테 이혼합시다라고 하면 안 되고, 믿는 자가 믿지 않는 배우자한테 당신 신앙 안 가져? 그럼 이혼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에게는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삶으로서 그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면 안 되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에게 나 너하고 못 살겠다, 이혼해 달라면 이혼을 해주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서 7장 시작.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는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말하는 거야. 이걸 다른데 성경 보면, 다른 성경 해석, 성경 번역을 보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방금 읽은 거 이렇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는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떠나고 싶어 하거든 떠나게 하십시오. 남자든 여자든 믿는 사람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배우자의 부정과 또 하나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먼저 나 당신하고, 믿는 당신하고 살고 싶지 않아, 떠나고 싶어, 이혼해줘. 그러면 이혼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한테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왜냐하면 그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자, 하지만 이혼의 사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해서 이혼을 하라는 거 아니죠. 그죠? 이혼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거지, 이혼할 사유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이혼하라는 게 아니죠. 그죠?
부정을 저질렀다고 해서 이혼하라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혼할 수 있지만 할 수만 있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할 수만 있으면 이혼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이혼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거는 이혼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저거는 그거 안 적었겠죠? 이건 안 적었네요. 따라해, 이혼은 죄가 아니다. 다시 한번, 이혼은 죄가 아니다. 네, 우리가 옛날에 이혼하면 사람을 이상하게 봤어요. 이혼은 뭔 이유지만 이혼하면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을 좀 이상한 눈으로 봤어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혼은 죄가 아니라는 거야. 예? 이혼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이혼한 사람을 마치 죄인처럼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과 관련돼서 죄가 되는 건 뭘까? 이혼 자체, 이혼하는 건 남자와 여자 헤어지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데, 그러면 이혼과 관련돼서 죄는 어떤 것일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혼을 해서 죄가 되는 게 있어요. 이혼하는 게 죄는 아닌데 이혼해서 죄가 이혼해서 죄가 되는 게 있는데 9절 말씀이죠.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이혼해서 죄가 되는 게 뭐냐면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하는 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뭐 이혼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지만 어떤 이유로 해서 이혼했는데 이혼은 죄가 안 돼. 근데 이혼과 관련해서 죄가 되는 건 살아있는 배우자하고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무슨 죄를 짓는 거라고요? 간음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혼한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처럼 보면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면 죄를 지은 죄인이라면 이혼하고 나서 다른 사람하고 재혼하면 그게 바로 간음죄를 짓는 죄가 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성경은 이혼을 하지 말라 그래요. 이혼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사실 막상 이혼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내가 이혼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이혼을 하고 나면 생각하지 않은 또 다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세 번째, 예수님의 재혼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9절이죠. 방금 읽은 9절 말씀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건 재혼이잖아요. 그죠? 재혼에 대해서 말씀해 줘요. 재혼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을 하면 옳지 않다는 거죠. 그죠? 이혼을 하고 나서 살아있는 배우자가 살아있는데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하면 그거는 옳지 못하다. 그건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옳지 못하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10장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죠? 예, 그런 게. 그러니까 이혼을 하고 다른 남자에게 다른 여자에게 이렇게 장가를 가고 재혼을 하면 그게 죄를 짓는 것이다라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면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원래 남편에게 돌아가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혼을 했는데 이혼을 했으면 이혼한 상태로 혼자 살든지 재혼하지 말고 혼자 살든지 아니면 다시 이혼했던 여자한테 다시 돌아가라는 거, 합치라는 거. 이것이 재혼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인데 고린도전서 7장 10절 고린도전서 7장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지낸다니 혼자 지내든지 이혼을 했으면
재혼하지 말고, 그 재혼하면 그 옳지 못한 죄를 짓는 거니까 이혼을 하면 혼자 그대로 지내든지 아니면 다시 본 남편에게, 본 아내에게로 돌아가 합하든지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혼할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하고 재혼하면 이혼하고 재혼하면 죄가 되는데, 그래서 이혼하고 재혼하지 말라 그러는데, 재혼할 수 있는 조건이 딱 하나 있어요. 성경이 재혼을 허락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재혼할 수가 있어요. 배우자가 죽으면 이혼이 아니잖아요, 그죠?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재혼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죽으면 그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다 무효가 되고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가 죽었으니까 배우자와의 혼인 관계가 다 사라지기 때문에 죽은 배우자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혼을 할 수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7장 39절 시작.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죽으면, 또 아내가 죽으면 자유로워져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혼할 수 있다는, 재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성경 번역을 더 자세하게, 더 쉽게 번역해 줬는데, 다시 한번 현대인의 성경 읽어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말씀 시작.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은 그에게 매일 몸이지만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남자와 마음대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믿는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이 재혼을 허락하는 조건은 딱 하나인데,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재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혼을 하고 재혼을 하면 죄가 되기 때문에 옳지 못한 것이고 혼자 지내야 되고,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재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배우자가 죽고 재혼한 사람이 있으면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죽은 사람은 재혼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하고 산다, 그 이상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배우자가 죽었을 때 재혼을 하는데 어디 안에서 재혼하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곧 믿는 사람, 여기서 주 안에라는 믿는 사람과 재혼해야 돼. 그러니까 재혼할 수 있는데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재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자가 죽어서 재혼할 수 있는데 그때 재혼할 때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재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하고 재혼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독신에 관한 말씀인데 12절 말씀, 독신에 관해서 예수님 말씀하셔서 12절 말씀 시작.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사람은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요새 여러분 점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독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혼자 사는 독신자, 결혼하지 않고 독신자들이 늘어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죠. 결혼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돈을 못 벌어 집을 마련하지 못했다든지 직장이 없든지, 그러면 이런 결혼에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자유분방한 거, 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만 살고 싶은 자유분방한 그런 생활을 추구하게 되면 결혼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로 대인관계 공포증,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려운 사람은 결혼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이유로 여러분 독신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의 후손을 생육하고 번성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죠. 성경이 허락하는 독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독신은 좋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믿지 않는, 혼자 사는 거,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독신을 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가려고 하나님이 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할 때 독신이 가능한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자 할 때 독신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은 독신 혼자 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주의 일을 더 온전히 하기 위해서 그때는 독신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런 독신은 하나님이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7장
시작.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또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했어. 그죠?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은 남자나 여자는 주의 일을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한다는 거죠. 근데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아내를 기쁘게 할까? 이 기쁘게 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여자는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는 독신으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허락하는 독신이에요.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독신을 허락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혼자 산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천국과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가 있을 때는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해 줄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 우리는 결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신앙적 입장에서 생각해 봤어요.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간략하게 생각해 봤어요. 우리랑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뭐라고요?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가장 평범한 건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하셨다 했죠. 결혼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는 거죠. 또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가능하면 이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랬어요. 이혼의 사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혼할 수가 있고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때 이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이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사유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죠. 이혼을 하면 얻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게 더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혼은 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혼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을 보았을 때 이상하게 보아서는 안 돼. 이혼은 죄가 아니야. 근데 이혼이 죄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요?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을 하게 되면 그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은 죄를 지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혼한 사람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렇게 눈을 보면 안 돼. 이혼하고 다른 사람하고 재혼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에요. 세 번째로 재혼은 대해서 가르치면 재혼하게 되면 재혼보다는 혼자 지내는 게 낫다라는 거죠. 혼자 재혼을 할 수 있지만 재혼보다는 혼자 지내는 게 낫다는 거죠. 다만 재혼할 수 있는 조건은 하나의 사유가 재혼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허락하는 조건인데 그거는 누가 죽었을 때요? 배우자가 죽었을 때는 자유롭게 재혼할 수가 있는데 그 재혼도 믿는 사람과만은 재혼을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재혼하는 것보다는 가능하지만 재혼하는 것보다는 성경은 혼자 지내는 게 더 낫다라고 말했어요. 재혼하지 말고 혼자 됐으면 사별해서 혼자 지내든지 이혼해서 했든지 혼자 지내는 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낫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독신에 대해서 독신은 하나님의 원래 뜻은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는 독신으로 지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처럼 결혼과 이혼과 재혼과 독신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적인 입장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결혼 또 이혼 또 재혼 독신에 대해서 성경적인 또 신앙적인 입장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잠깐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런 신앙적 입장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